2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매월 한 번씩 이렇게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되게 건축을 시작하거나 어떤 추진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또 어떤 그 일을 또 행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뭔 사인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에 이제 하나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그 기도 속에서 이제 마음을 담아가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지 되겠냐? 자, 우리가 남겨야지 되는 거에 진짜 뭐냐? 하나님은 또 뭐를 남기시기를 진짜 원하시느냐? 이거를 놓고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좀 그 말씀을 드릴 거는 자, 제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남겨야지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뭐가 남아야 되느냐면은 복음의 본질이 딱 남아야지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지 되고 여기에 우리 모든 중심을 다 드려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이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누구를 남겨야 되느냐면은 제자를 남겨야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갔어도 우리가 가고 나서 이 제자가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제자를 남기고 특히 진짜 이 후대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본질의 답을 딱 가진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세우고 또 이들을 남겨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헌신 예배 드리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남겨야지 돼요. 이 성전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거는 딱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 받아가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남기는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전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복음이 왜 있어야지 되냐 이거예요. 왜 굳이 꼭 그렇게 복음 해야지 되느냐 이거예요. 이 복음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고 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달하고 또 남겨야지 됩니다. 자, 뭐 그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얼마만큼 진짜 우리가 사실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같게 우리 마음이 그거하고 딱 통하느냐 이거예요. 자,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죠.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자, 우리 인간의 존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유, 우리 존재의 본질, 이 모든 것이요 완전히 깨진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돼버린 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은 그 생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사실은 겉모습은 껍데기는 사람이지만은 실제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고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죠. 자, 하나님 떠나가지고서 자, 요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딱 잡혀 있잖아요. 이 사단은 사망의 영인데 그래서 죽은 자가 된 거거든요. 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절대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 이 영적 문제 이게 계속 되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여기에 이제 계속 갇혀서 이게 사실 이제 영원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대로 당연히 죄와 저주, 재앙은 이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이게 평생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죽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영원한 멸망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회도 없어. 그는 이제 영원히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 인간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딱 하나예요.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 복음의 내용은 자,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자, 이 십자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대로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모든 문제를 완전히 대속한 거예요. 정말 단 한 가지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게 실제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많이 좀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보고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많은 그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니 도대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뭡니까? 나 지금 이거 진짜 미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공과금을 뭔가를 못 냈어요.
그때 뭐 전기요금을 못 냈나, 하여튼 못 냈나. 이게 못 냈어. 이게 못 내면은 그 독촉장애 날라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조금 못 낸 거는 아니고 기일이 지나가지고서 냈어. 기일이 지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제 뭐 하여튼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일단 이제 발송을 하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서 그 기일이 지나고 나서 하여튼 냈는데, 내고 나서 뭐 하여튼 뭐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이게 독촉장이 집에 이제 딱 온 거예요. 제가 그 독촉장을 딱 받는 순간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지. 아, 이미 냈는데. 그때 이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해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십자가에서 이게 다 끝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이미 납부한 독촉장 그 고지서하고 똑같다니까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대속하고 완전히 하나도 남기면 다 담당하신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진짜 막 번뜩 하더라고요. 야, 그래, 그렇지. 자,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참 제사장.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속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서 모든 흑암 세력을 마귀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를 멸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이 왕권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자, 지금은 이 사단이, 요 마귀가 그리스도 앞에, 물론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있는 내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 내 앞에서 이게 쫓겨나간다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그렇지. 이게 막 잠깐이라도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가 딱 나타나기만 하면 귀신이 막 도망가는 게 막 보이고 막 그래야지. 이 마귀가 그냥 완전히 막 쫓겨나가고 막 가기만 하면 이게 막 빛이 비춰져가지고 이게 막 잠깐 1초라도 잠깐 하면 이게 보이면 실감이 날 텐데, 이게 이제 잘 실감이 안 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우리가 믿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면은 뭐 보일 필요가 없어요. 뭐 분명한 사실인데, 안 보여도 분명한 사실인데, 또 보고 나서도 또 뭐 그래 버리면은 뭐 뭔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그 기적을 보고 그래도 늘 불신앙하고 늘 그냥 닥치기만 하면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봐도 소용없거든. 그거 안 봐도 뭐 그대로 누리는 게 그게 장땡이지. 자, 그리고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선지자의 축복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또 대단한 다른 게 또 있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를요, 확실하게 딱 답을 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 복음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받으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게 되느냐. 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실제로 끝났다니까. 자, 이 복음은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지금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이미 성취된 복음이잖아요. 그 구약 시대 때 언약은 물론 그것도 복음인데 그는 성취될 복음이었어요. 그때는 성취될 언약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미 2000년 전에 딱 이루어졌어요. 그게 딱 완성이 딱 돼버렸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한 가지라도 다 이루지 못한 게 있다, 끝내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또 오셔야 된다니까. 또 오셔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림하신 그 이후부터 완전히 다 완성이 되고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이게 땅끝까지 이제 전달되는 것만 남은 거지, 뭐 다른 게 뭐 아직 뭐 못 이룬 게 있어가지고서 뭘 해야지 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이 안에서 이 신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이 모든 문제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왜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제 이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이 신분이 영원히 간다니까요. 요게 또 바뀔 수 있냐? 그거 없다니까요. 자, 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바뀌어요. 근데 이 신분은 다시 또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한 신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느냐?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게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권세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딱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이 무릎을 딱 꿇어야지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권세가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여기에 정말 증인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진짜 가지고 누리는 제자를 우리가 남겨야지 돼요. 이제 이 제자가 정말 우리 후대 가운데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이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제자는
단순하게 이 복음을 그냥 아는 정도의 그런 제자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짜 이 흐름을 알아야지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지금까지 이 복음이요. 계속 반복되어 온 흐름이 있어요. 자, 요 흐름을, 반복되어 온 요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은, 자, 이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한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이 사실 알고 있는 제자를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남겨야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흐름이 반복되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의 이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데 여지없이 이 복음이 다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은 요걸 끊어 놓는 데에 거기에 사단의 모든 건 다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사단이 뭐를 아느냐면은 복음이면은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를 사단이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그대로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 사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자꾸 약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음 모르게, 또 있어도 껍데기만 있고 진짜 알맹이는, 내용은, 정말 그 본질은 그거는 이제 싹 놓쳐버리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근데 지금까지 그게요 100% 성공을 했어요. 100%. 이게 99%가 아니라 100% 성공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계복음화 이거 되게 해야지 되겠는데, 근데 이게 자꾸 가다가 끊어져요. 끊어지면 하나님이 또 다시 복음 회복시켜가지고 또 가게 하면은, 조금 가다 이게 또 끊어져. 하나님 마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복음이 끊어지면은 그대로 또 어디로 빠져들어가느냐 하면은 여기로 그대로 빠져들어간다. 여기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제자를 원하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후대를 원하시느냐, 이 사실이,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우리가 아는 제자여야 되느냐면은, 그래서 렘넌트가 뭔지를 아는 제자여야 돼요. 자, 그리고 이 RUTC 운동이 이게 뭔지를, 이거를 아는 제자여야지 돼요. 자, 이 렘넌트의 의미의 5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되죠. 자, 나무는 가장 중요한 게 뿌리가 살아있어야지 되잖아요. 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뿌리 위에 있는 게 설령 배임을 당했어도 뭐가 있느냐면은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 뭐 나이테 이렇게 있고 한 그런 있잖아요. 이 그루터기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복음 1세대예요.
자, 하나님이 복음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기에 누구를 쓰신 거냐면은 이 그루터기를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후대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순이 이게 자라잖아요. 처음에 그냥 약한 그 순이 나오지만은 이게 자라잖아요. 이게 자라는데 나중에는 원래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돼버려. 우리 후대들이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나무 하나가 이게 여기저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큰 숲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은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 운동이고 이게 이제 RUTC 운동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이제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 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 이제 제발 이 복음이 회복되면은 이거를 좀 끝까지 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좀 가게 하라. 모든 족속에게 이게 전달되게 해라. 천하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신 거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려면은 이 흐름을 끊어야지 돼요. 이 흐름을 막아야 된다니까. 이 흐름을 끊고 이 흐름을 이제 막는 것이 그게 지금 이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걸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복음의 본질을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된 거예요. 자,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요거까지는 됐는데 뭐가 안 된 거냐면은 이게 조금 전달되다가 그러다가 지속을 못한 거예요. 이제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이게 하나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를 놓고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진행을 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누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는 똑같이 다 쓰고 다 말하지만은 그런데 다르다니까. 똑같이 전도 하는데 근데 달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는 그냥 그런 전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전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끝까지 지속이 돼야지 이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땅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도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정말 전달하고 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세계 복음하지만은 이제 저는 그 좀 마음 중심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 내가 큰 사역을 못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역이다. 그게 이제 제일 이제 늘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이루다가 진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가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여기에 본질을 전달하고 여기에 완전히 답을 가진 그런 제자와 우리가 후대를 남겨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발판을 놓아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성전이 왜 필요하냐? 또 성전 건축을 우리가 왜 해야지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자, 분명히 이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거든요. 복음 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에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예배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정말 예배의 축복 누려보세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축복이 나타나느냐면은, 자, 그게 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자, 이 응답이 와야지, 그래야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 이렇게 될 때에 237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성전이 필요하냐면은, 진짜 전도 훈련할 수 있는 성전. 왜냐면은 진짜 우리 제자 세워야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후대를 진짜 살려야지 되고, 후대에게 정말 이 복음 전달해야지 되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237과 치유 서밋의 이 응답을 우리가 이 속에서 찾고 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훈련되어져서 이들이 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다음 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성전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소통하면 돼요. 자, 이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자,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면 되죠. 자, 마가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120명 제자의 응답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요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가면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쫙 이제 퍼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죠. 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3천 제자의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서 그리고 성전 건축이나 이전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좀 기도하고 인도받을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놓고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이거를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주야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그 이후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이 언약만 전달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10만 제자. 그리고 또 10만 제자 운동을 하려면은 뭐 한 장소에서는 또 안 돼요. 이 10만 제자 운동을 하려면 이제 진짜 해외에도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여기저기 많은 지교회가 파송이 돼야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캠프하고 또 함께 정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서밋으로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살려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3천 제자 운동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인도 받으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1세대들은 사실은 이 응답만 우리가 누려도 그래도 되거든요. 그리고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제 요걸 발판으로 딱 놓고서 요걸 바탕으로 삼고 우리 후대들이 이제 이 방향을 놓고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탕을 우리가 깔아준다면은 뭐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거를 남기고 우리가 가야지 될지 오늘 요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저 내용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시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설은요, 이 시설은 앞에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은 이거는요, 진짜 완전 우상이고 완전 껍데기예요. 자, 저 앞에 두 가지가 딱 저게 준비된 가운데에서 이게 딱 되면 이건 진짜 시스템이 되는데 그런데 저 앞에 게 빠져버리면은 이거는요, 완전 껍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을 또 그런 제자로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남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혹시 세계복음화가 완성에 다 성취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되고 우리의 중심을 여기에 완전히 드리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남기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을 놓아주는 그런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